한국도 서울은 물난리가 났는데 대구는 경북지방은 가물어서 물이 없다고 또 그러네요. 참 기상 이변은 이변인 모양이에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그런데 미국도 동부는 홍수 나고 이쪽 캘리포니아는 가물어서 또 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11장입니다. 11장 보살행품이에요. 그 앞에 보살품이 있었고요. 이제 보살품은 이제 보살이 어떤 게 보살인가, 어떤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보살의 행위, 또 보살의 실천이죠, 그죠? 보살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향적불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적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정토 보살들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문자로서 말로서 설법을 하지 않고 향으로서 향을 풍기기만 하면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산매 속에서 사실 설법을 듣는 게 그 향적국의 그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제 향적국에 살던 보살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예토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달마가 아니고 유마거사의 집에 문병을 와서 이제 문답이 끝나고 나서 때가 되어가지고 밥때가 되어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 생각을 하니까 유마가 제가 눈치를 바로 이제 다심통을 해서 알고는 이제 향적국에 있는 향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밥을 먹게 하면서 그 이제 대비를 시킨 게 뭐냐 하면은 정토하고 예토를 대비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 정토만을 추구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 될 수 없고 그 보살행이 아니다. 그래서 보살이야말로 충분히 정토에 들 수 있을 만한 수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토에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보살이기 때문에 정토와 예토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더 구체화해서 이제 보살행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에 우리 통윤스님도 그렇게 해놨죠. 165쪽이 되죠. 보살행품 거기 그 제목 밑에 보면 앞품은 정명이 유마교사죠. 화작보살을 보내서 향적의 밥을 청하여 사바세계에 들어와 불사를 지으니 이것은 정토의 무언지교라는 말은 바로 문자 설법이 아닌 말로 하는 설법이 아닌 이 향기로서의 말이에요. 그 향기라는 말은 깨달음의 향이겠죠. 그래서 이 예토의 보살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예토에 있는 보살들이나 소승에 특히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과 문자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토에는 문자로서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정토에 있는 향적국에 있는 보살들은 또 예토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열의 부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문자와 말과 다른 방편으로 설법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토에 있는 보살들이 여러 근기에 여러 다양한 중생들을 제접을 해서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는 모습을 또 예토 보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토에서만 머물러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토와 예토가 서로가 호환이 돼야 되고 결국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 해설을 그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요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66쪽에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본문의 시작이 부처님이 암나스 동산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하고 다른 보살들이 유마거사를 문병하러 가기 전에 부처님이 설법하던 장소로 무대가 이제 다시 옮겨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 땅이 호련히 크고 넓게 장엄되어 빛나고 일체 종회가 모두 금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아나는 이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봉이기 때문에 문수사리하고 같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원래 그 암나서 동산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는 신통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유마거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모시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빛이 나고 뭐 금색으로 변하고 이러니까 아난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제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세가 응하여 이것이 홀련히 크고 넓게 장엄되어 빛나고 일체 종회가 모두 금색으로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신통력으로서 유마거사 집에서 이제 문수보살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답을 했는지 그 다음에 향접국에서 향반을 얻어다 먹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과 더불어 공경히 위요하여 뜻을 바라여 이곳에 오고자 하는 까닭에 먼저 위와 같은 상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문병 갔던 사람들이 문병도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손님들이 왔으니까 향반을 대접해서 식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대중들이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문수사리하고 다른 대중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 대신 유마거사 문병을 하고 오너라 이랬으니까 문병했고 밥도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이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마거사는 또 어때요? 부처님이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문수사리를 보내서 문병을 했으니까 유마는 문병을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또 답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수하고 유마거사가 같이 이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제 문수사리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문병하는 임무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 또 유마거사는 문병을 보내줬으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이제 왜 병이 났는지 이제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중생도 중생이지만 부처님을 모시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 승문들이죠. 그때 당시에 승문 이제 제자들 이 사람들이 소승의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일깨워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문병을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일깨우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문병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또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이분들 말고 유마거사하고 문수사리 일행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향접국에서 정토보살들이 옛토에서는 어떻게 법문을 하는지를 보려고 내려와서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향접국에서 온 정토보살들도 같이 모시고 같이 데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오는데 전부 다 신통력이 있으니까 휙 순간에 그냥 바로 뭐예요? 이제 오는데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가서 부처님을 뵙고 모든 보살과 더불어 공양하고 예배합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전부 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회 장소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답변을 하죠. 훌륭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유마일이 곧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과 사자자를 오른손에 놓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이르자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 바다를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으로 섰다. 그래서 그냥 신통력으로 한꺼번에 유마거사 집에 있던 모든 대중을 싹 데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살도 곧 자리를 찾아서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 돌고 한쪽에 섰으며 모든 제자들과 제석, 범천, 사천왕 등도 모두 자리를 잡고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이에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의 안부를 여법히 묻고 나서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뒤 모두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대중이 모두 앉아서 선정에 들었다 했는데요. 자, 요 구절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요 안에 이제 통륜스님도 해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자리를 찾아서 한쪽에 선다 그러는데 여기에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정렬을 하는데 세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세속에 예를 들어서 세속에 왕도 있으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서요? 문무백관이 그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함부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님들도 심지어는 어때요? 스님들도 여러 스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는 그 밥 먹는 자리가 범납과 그 승적의 그 등급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리가 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대승보살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제석, 범천, 사천왕, 이 순서대로 이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바로 설법을 하지 않고 뭘 해요? 모든 보살의 안부를 여법히 묻는다라는 얘기는 이 예절을 갖추어서 인사를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속의 예법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367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367쪽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 해설 통륜풀이 제일 가운데 보면은 정명이 곧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께 나아가고 공경히 예배하고 한쪽에 섰고, 이어서 정토보살의 부처님께 공경히 예배하고 한쪽에 섰으며, 이어서 여러 제자들과 제석, 범천, 사천왕이 예배하고 또한 한쪽에 선 것은 모두 차례가 정연하여 순서가 있는 예법이다. 세존이 또한 각각 안부를 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낱낱이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도 예법이니 출세간의 예의와 세간의 예의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옛날 어떤 사람이 설림, 그러니까 선종의 성가야를 말하는 거예요. 계범이 엄정한 것을 보고 3대의 예의가 모두 이곳에 모여있다라고 하거늘, 이 말씀을 읽으면 또한 열애의 예의와 보살의 계도가 모두 인정에 가까운 곳에서 마침내 다른 길 없다. 그 세속의 예의 범절처럼 이 스님들도 이걸 깍듯하게 지키는데, 근데 순서가 제일 상석에 누가 섰어요? 누가 제일 먼저 상석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섰습니까? 제일 앞자리가 누구예요? 제일 상석에. 부처님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보면. 유마거사가 제일 먼저예요. 유마거사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누구 했어요? 정토보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고, 제석, 범천, 사천왕, 이 순서대로 서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유마는 출가인이에요? 제가인이에요? 제가신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정토보살과 출가한 제자들보다도 상석에 유마가 섰다라는 게, 이게 바로 유마경에서 승속하고 관계없이 수행력과 법력이 높은 사람이 상석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21세기에도 실천하신 한국 스님이 누구예요? 미국에서 이 많은 미국 제자들을 키웠던 숭산 스님, 돌아가셨죠. 숭산 스님께서 제가 신자나 출가한 스님이나 관계없이 제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관하선을 하두를 탁마해서 수행을 하게 하고, 그 하두를 통과한 순서대로 그 이제 나름대로 정해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승속을 불문하고 법사, 지도법사, 선사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출가 제가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숭산 스님이 여기서 이제 그 하는 그 홍법원에서 하는 미국의 젠 스쿨이에요. 거기서는 숭산 스님 제자들의 서열은 법회를 할 때
출가 제가를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상석에 앉힙니다. 한국 스님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거를. 무조건 스님들 먼저 제가 신도들은 수행을 했거나 말거나 나이가 짧거나 젊거나 스님들 먼저 하고 이렇게 앉혔는데 이 유마경을 보면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법력이 높은 분, 수행이 더 많이 된 분을 상석에 자리를 하게 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참고할 만해요. 그리고 숭산스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숭산스님 제자들은 승속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리를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법력이 높은 분이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민주적인 것 같아. 그래야 속가와 제가를 구분하지 않는데 한국 스님들은 조계종은 내 생각 이 생각도 못해요.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들으면은 어디에 승가 속가가 다른데 속인들이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스님들이 뭘 해야 돼요?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대승불교라고 지칭은 하지만 아직도 뭐예요? 성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스님들이에요. 그런 스님들. 실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살내사의 신통력으로 하는 바를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모두 보았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 불가사함을 보았으나 뜻으로서 헤아릴 바가 아니며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유마경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많이 깨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리불이에요. 그죠? 사리불이 유마거사한테 갔다가도 2번이나 혼났죠. 처음에는 뭐 때문에 혼났어요? 이제 문수사리하고 문답이 끝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전부 다 서 있으니까 어디 앉을 자리 없나 하고 해가지고 유마한테 어떻게 혼났어요? 그대는 자리를 위해서 왔느냐, 법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혼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의법문품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나는데 시간이 오래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또 밥을 먹으러 왔느냐고 유마한테 2번 또 혼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사리불을 지적을 해요. 너 가서 뭐 보고 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보살대사가 누굽니까? 바로 유마죠.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하는 걸 봤냐 이 말이에요. 너는 사리불은 사실 10대 제자 중에 무슨 제일이에요?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잖아.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최고 똑똑하다는 10대 제자 가운데 최고라는 사리불 아니에요. 이 사리불이 출가인이잖아. 그런데 출가하지 않은 속가에 있는 제가 거사인 유마거사가 하는 신통력보다도 이게 못한 거를 이제 알죠.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을 유마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일깨워 주려고 일부러 유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 신통력을 너 제대로 보고 왔냐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뭐래요? 대답이 참 자기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봤다라는 게 불가사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 뜻으로 헤아릴 바가 없고 아니고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 보기는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 자 368쪽에서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사리가 말했다. 그 아난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사리불은 현장에 가서 유마거사가 하는 신통력을 다 보고 왔는데 아난은 전혀 지금 깜깜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왔잖아요. 향반. 우리도 밥을 금방 먹고 나면 밥 먹은 사람들한테서 밥 냄새가 나잖아요. 김치 금방 먹고 나면 김치 냄새 나듯이. 그래서 아난이 이 사람들이 쫙 들어오니까 뭐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난이 세존이시여 지금 맡고 있는 향기는 제가 일찍이 맡지 못했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무슨 향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아난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바로 저 보살들의 모공에서 풍기는 향기니라. 이에 사리불이 아난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 이제 밥 먹고 온 일을 얘기를 아난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공에서도 또한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 사리불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난이 이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이 향기는 바로 장자 유마일이 중향국에서 부처님의 남은 밥을 가져다 베풀어 먹게 하였으니 모든 모공에서 모두 이와 같은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시, 사리불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선사라면 사리불처럼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이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아난 이렇게 물었잖아요.